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대까지 다 오라고 한 것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위에서 내려온 거는 계급장 떼고 목사 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설교 제목이 원래 오늘 영광 60주년 대전환 터닝포인트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작심 발언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었는데 충격받을까봐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 좀 바꿨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시골교회 한 목사님이 취임했는데 설교를 했다.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했다.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또 했다. 우리 목사님 건망증인가 치매인가? 근데 한 교인이 용감하게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목사님 뭐라고 했다고요? 예? 언제쯤이면 저희들이 새로운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하십니까? 그건 점잖은 표현이죠? 어디서 배워먹어서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그따위를 설교라고 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제 앞에서는 얘기 안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끼리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지난 5월달 면직 출기자들이 교회를 떠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환연하게 바뀐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작년 5월달에 와서 지난 5월달까지 야외에 갔다 올 때까지 우리 교회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다 같이 웃으면서 화해의 꽃이 활짝 폈었는데 6월달부터 5월달부터 서서히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항존적인 분들이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비난하고 목회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하고 그런 얘기들이 여러 채널로 제 귀에 들어오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작심발언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한 번쯤 해야겠다. 최정훈 장로님 기도를 참 너무 잘해 주셨는데 나는 장로님한테 굉장히 서운해요. 장로님 왜 은퇴하냐 이거예요 지금.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당회장으로서 내가 11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거 아니면 사인을 못하겠다. 제가 당회 회록에 사인을 좀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왜 바뀌었을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 2번 얘기했는데 제가 그냥 야유회 갔다 와서 우리 부교육자들 여기 한남 DT점 스타벅스에다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영광교회는 지금부터다. 이세훈 목사 우리 전사님 사모님들 다 사무엘 전사 사무엘도 같이 있었죠 그때. 예? 스타벅스 DT점에서 영광교회는 지금부터다. 교인들이 지금부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다. 영광교회 진짜 영적인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여름을 지내면서 제가 현격하게 그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저를 왜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는가? 난 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도 오전에 정보관이 와가지고 대덕경찰 정보관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저희 방에 한 3번째 지금 왔는데 늘 와서 같이 차 마시고 옛날 정보관이나 경찰은 차도 안 마셨는데 지금 정보관 새로 오시는 분은 차도 마시고 떡도 드시고 대화도 하시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꿰뚫게 됐는데 아까 양당님 장당님도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문제를 정리를 싹 해가지고 갔어요.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느낀 것이 지난 5월 이후로 출교자들이 우리 교회를 떠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 현상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이 항존직이기 때문에 여기 평신도 한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터놓고 담임 목사로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왜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나를 청빙했는가? 여러분들이 영광교회에서 목회는 누가 하는 건가? 저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제가 무슨 말하면 여러분 요즘 아니요란 말이 너무 잘합니다. 아니요, 못해요. 이런 말이 여러분 입에서 사방에서 골고루 터져나와.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방향을 잘못 정했는가?
목회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가? 저는 이제 과거서부터 목회할 때 정면 돌파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뒤에서 뭐 꿍시장 뭐 그거 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하고,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고, 여러분 얘기는 제가 오늘 들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저에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하고 목회 스타일이 다르고 목회 방법이 다르면, 아까 우리 시골교회 어느 집사님처럼, 목사님 언제쯤은 새로운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목사님 목회 스타일이 아니다 싶으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해 보니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거예요. 그 뒤에서 왜 흉을 보고 다니냐 이거예요. 왜 교인들끼리 개인적인 모임 식사자를 왜 만드느냐. 우리 교회 한 10개가 넘는 것 같아. 근데 사방에 듣는 거 보니까 이건 남선교회도 여전교회도 뭐 구역도 뭐 다 제껴두고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으면서 교회를 들여다 놨다 맨날 하고, 그런 일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야기를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조직이 많은 거죠. 사조직이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목회하는 중에 지금까지 제일 작은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인데, 글쎄요, 사조직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식사 모임이 여러 개가 있다. 예? 거기서 모이면 당연히 밥 먹고 나면 차 마시면 교회 얘기 안 할 수 없고, 교회를 들었다 놨다가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서운하더라도 앞으로 한 3, 40분은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를 왜 담임 목사로 불렀는지, 담임 목사 부르지 말고 그냥 설교 목사, 나이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 불러다가 그냥 설교나 시키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담임 목사를 왜 불러왔는가? 법적으로 저 면직 출교 시키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타켓이고 목표였나요? 불났는데 불을 끄면 그걸로 끝인가요? 불나서 탔는데 그 탄 걸 다시 재건하고 복구하고 다시 새롭게 리빌딩, 새롭게 도약을 위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불만 끄면 되는 건가요? 목사님은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 되고, 교회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고,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면 되고, 신방만 하면 되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목사님 설교 열심히 하고 신방하시면 되지 뭐가 필요하냐. 예? 저는 그런 거 주장에 대해서 제가 학생을 가르칠 때나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광께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경력이,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화려합니다. 인동교회, 선창교회, 문창교회, 대전영락교회, 서울에 있는 성광교회, 번동제일교회, 거기다가 제가 한수만교회도 몇 개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신양교회, 성남교회, 그 다음에 노원중앙교회, 협동목사, 부목사, 전도사, 제가 거의 30년 이상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죠. 저 물 좀 한 병 갖다 주실래요? 물 좀 한 병만 갖다 주세요. 여러 이야기를 교회들 보면서 항존직 선거를 수없이 겪으면서 교회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우리 교회처럼 영광교회처럼 난리 나서 교회가 거의 반토막이 났던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갔을 때는 수습이 끝난 상태였지만 용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겪으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일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갔는데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서울대학 교수님하고 강남의 모 교장 선생님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장로님이고,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은 강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 큰 고등학교입니다. 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분은 서울 사범대 나오고, 이 교수님은 서울대 교수님은 서울대나 서울 사범대나 그거 아닌가요? 나왔는데 사소한 문제 가지고 그 장로님이 충북 괴산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를 돕는
그 남선교에서 몇 년 도와왔는데 그 장로님이 이국 간 사이에 회장이 이 안수 집사님 강남의 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된 거야. 이분이 선교지를 바꿨어요. 바꾼 게 싸움이 확. 네가 뭔데 바꿨냐? 아니 바꿀 수도 있지. 그때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장로 선거를 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 가족이 뭐 교인도 아닌데 왔다. 그래가지고 뭐 경찰서에 소송이 벌어져가지고 불려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불똥이 담임 목사께서 담임 목사님 교회를 떠나고 교인들 떠나고 제가 그 교장 그 안수 집사님 제가 했을 때는 이제 교장 장로가 됐었는데 장로가 되어 있는 그 장로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여전사님하고 셋이 아침에 직원 예배 끝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며칠 동안 기도하고 제가 가서 그 장로님하고 차 한잔 마시겠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아유 김 목사 안 그래도 돼.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대화가 안 돼. 대화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장로님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회개하세요. 교회를 이 모양 교회가 이 모양 된 거 장로님도 절반 책임 있잖아요. 서울대학 교수 장로님은 교회를 안 나와. 그 장로님이 안 나오는 거 장로님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그 대화를 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왜 후회하냐면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졌는가. 아니 담임 목사도 해결 못하는 일을 누구도 그 장로님들도 선배 장로님도 다 해결 못하는 걸 장로님이 열 몇 분인데 은퇴 원로 장로님이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새파란 40살도 안 된 30대 후반 부목사가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강남의 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회개하셔야지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장로님이 어쨌든 그 장로님을 품었어야지. 이 교회가 돼서 이게 뭐냐고.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이 교회 꼴이 뭐냐고. 장로님 회개하셔야 된다. 그 장로님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래서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무슨 말을 하긴 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저 수유리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수유리로 가기 전에 그런 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장로님이 강남에 나오신 장로님인데 꽤 재력가신 장로님인데 아들은 학교 교감이시고 안수집사님이세요. 이분이 3수 만에 장로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오셔서 수요일날 주일날 철야 금요심야까지 오십니다. 강남에서 열심히 오셔요. 오시면서 늘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저 언젠가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은 여전사한테도 꼭 정성하게 인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드디어 3수 만에 장로가 됐어요. 주일날 오후에 장로 임직식을 하고 수요 저녁 예배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 장로님이 변함이 없으시구나. 진짜 장로님인가 보다. 진짜 교인인가 보다. 근데 제 앞에 딱 오더니 한 손을 딱 내밉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네 잘 있었는가 그동안? 3일 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야, 그분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실수한 거겠지. 그 다음날 아침에 교육자 직원 예배 끝나고 차담화를 하는데 나이가 많이 먹은 여전사님, 그 장로님보다 나이가 많아. 근데 그 전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제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왜? 그 장로님이 오시더니 자기가 십몇 년 동안 그 장로님이 지금까지 안수집사 때부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는 거야. 뭐라고 했는데요? 자네 잘 있었는가? 그래서 자기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더 이상 이 얘기는 하지 말자고 하고 끝냈습니다. 끝내고 났는데 제가 다른 교회를 간 다음에 2년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 안수집사 강남 모 고등학교 교감. 목사님 계실 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안수집사님 저하고 제가 교육도 총괄했었기 때문에 고등부 중고등부 부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대화가 잘 되는 사이였어요. 거심탄회하게 대화를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 집사님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장로 피택을 앞두고 있는데, 장로 피택이 됐는데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이 장로가 되는 거고, 대를 이어 되는 거고, 장로가 피택 되셨고, 이제 몇 개월 뒤면은 임직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 떠나겠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사실이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장로가 될 수 있느냐? 그 장로님이, 그 안두 집사님이 결국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윤즉슨 목사님하고 당회하다가 목사님이 화가 나서 장로님 옛날에 그렇게 거만하지 않았냐? 지금 장로님 장로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사사건건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목사님도 부족했고 그 장로님도 지혜가 부족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싸웠는데 그 아버지 장로님은 극복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하시고 그 목사님도 극복하시고 그 교회에서 은퇴를 잘했어요. 근데 은퇴하기 전이었죠. 그 아들은 자기가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자기가 장로가 될 수 없다. 평생의 꿈을 접고 다른 교회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는 이제 그냥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를 저렇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섬기는 거, 목사가 되는 거, 장로님이 되는 거, 권사님이 되는 거, 안수집사님이 되는 거,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직분이 되면 권력인 줄 알고 계급인 줄 알고 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우리가 책임질 일에 있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이런 의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나 목회자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마치 세상의 계급처럼 생각하는, 너무나 뻔한 얘기, 우리가 임직 때마다 귀갑게 듣는 얘기. 교회의 직분이 계급인가요? 신분인가요? 신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이 무거워야죠. 행동이 정중해야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저를 왜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청빙했나요? 불을 끄기 위해서, 법적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네? 전 스페타이어인가요? 네? 제가 이 설교를 해놓고 오늘 집에 가서 후회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 발단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지난 5월 이후로 우죽순격으로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저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단순히 면직 출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일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불편한 심기로 지난 몇 개월 동안 설교를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60년을 내려놓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면 그 어려운 일에 대한 영적인 고찰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어려움을 줬는가? 내가 몸이 아프다, 고난이 왔다, 시련이 왔다, 역경이 왔다, 이 일이 왜 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나 연단시키시나 회개하려고 해야 되나?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욥처럼 우리가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지난 60년 동안 두 번의 어려움이 있어. 한 번 반토막 났고, 반토막도 더 났죠. 더 떠나갔어요. 그때 이 교회를 회복시키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때 그거 이겨내느라고. 예? 내가 그 얘기 들어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 여러분이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용산에 있던 그 교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가슴이 아파. 예? 별 볼 일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많은 사람이 교회가 떠나가고 목사님이 떠나가고, 예? 그러면서 교회가 주저앉아 버린, 잘 나가고 부흥하고 많은 교회 주목을 받던 그 교회가 70년대 초에 그 교회가 건축했을 때 그 평양노예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답사를 왔다는 거야. 교회 잘 졌다고, 이 교회 부흥한다고. 그런데 10년도 안 돼서 교회가 그런 편지 풍파를, 태풍을, 고난과 역경을 만난 거예요. 그게 왜? 장로님하고 안도 집사님 두 분 때문에, 그 두 분의 문제 때문에, 자존심 문제, 제가 보니까 자존심의 문제. 예? 서울대학 교수하고 강남의 고등학교장, 사회적으로 용산 경찰서 새파랗게 젊은 30대 초반 형사과장이 책상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창피한 줄 알으라고. 대학 교수면 뭐하고 교장이 뭐하냐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그 말에 장로님은 충격받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시고, 그 다음부터 이 안조 집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이겨내시고 장로도 되셨지만 그냥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이 일이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될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지금 와서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부족해서? 그건 회개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뜻은 뭘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 교회란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다. 저는 후자 쪽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고 잘못한 거,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서울 명성교회에 있어 왔지만 명성교회 이번 총회 하느냐 또 혼란스럽고 시끄러워. 그렇지만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했는가 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자세잖아요. 부족했는가 보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를 통해 내가 더 깊게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욥이 바락바락 대들다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욥이 굴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영광교회가 굴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회의에 빠지는 것은 설교에도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달라지는 것도 않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도 않을 때 목사는 설교에 심각한 고민과 딜레마에 빠져요. 지난 한 2주 동안 설교가 준비가 잘 안 돼. 제가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내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는가? 내가 영광교회에서 욕을 많이 쓰는가? 왜 권사님들이, 일부 권사님들이나 왜 일부 항직자들이 왜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닐까? 응? 내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지도 않아놓고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욥이 빠락빠락 대들다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굴복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었고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고 코로나로 이중고가 왔고 우리 교회는 삼중고가 왔잖아요. 그러면 한 번 맞아도 아픈데 두 번, 세 번을 맞은 결이 되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예? 지금 다른 교회도 더 어렵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제 친구가 NC 총무가 됐어요. 김종성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러 왔던 NC 총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취임식 갔다 왔는데 거기 여러 목사님들 또 뭐 총장님들 교수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어렵다는 얘기, 좋다는 얘기, 잘 된다는 얘기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2-3명밖에 없고 7-8명은 다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교회들이 뭐 줄여야되고 교인도 줄고 예산도 줄고 다 줄여야돼. 응? 지금 정상적인 교회, 아무 문제 없었던 교회들도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가는 거 어려운 일이고, 또 한국 교회가 종교 쇠퇴 시대, 교회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불교 다 줄었잖아요. 지금 이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서 과거에 100명당 57명이 종교가 있었는데 이제는 40명도 위태롭다는 거 아니에요. 100명 중에서 종교 가진 사람, 가톨릭, 불교, 개신교, 이단까지 다 합쳐봤자 100명 중에서 40명 될까 말까라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교인을 빼고 나면 그것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은 30명밖에 안 될 거다. 100명 중에 30명, 30%밖에 종교가 없을 거다. 아니 57%까지 갔던 그 시절에 제가 한참 총회연구소 소장하면서 전국에 교회 성장 세미나하고 다닐 때 그때 제가 내놓은 예측이 뭐였냐면 지금 43%에서 48%, 그 다음에 53%, 57%까지 갔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할수록 종교인은 더 늘어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60대를 넘어서서 60대 중반까지는 가게 될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떵떵거리고 다녔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지금 내려서 이제 100명 중에서 30명, 40명 내외밖에 종교가 없는,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 준 거잖아요. 종교에 관심이 없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우리 교회는 이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면직 출기자가 우리 눈앞에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냐 이거예요.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한 번만 하고 더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1년 이상 동안 암 환자를 돌봤어요. 우리 전 신방 가서 예배드렸고 우리 전병인 전사님이 소개시켜줘서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처장 대학원장님이시고 카이스트 원자력 박사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분이 오늘 우리 전사님이 총장실을 찾아와서 목사님 가서 총장님 기도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왜 내가 가야 되나요? 충남대 원목은 뭐 하고 있고 그분 가족들 목사님들은 뭐 하고 있나? 그분이 다 거절하는데 총장님이 오신다면 총장님 못하면 나한테 오겠냐? 그래서 제가 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반갑게 맞이해줘서 그분한테 가서 제가 1년 이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3, 4개월 만에 죽는다는 분이 안 죽고 1년 가까이인가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오랫동안 생존하셨어요. 놀라운 건요. 그 집 가면 영정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부인과 자식은 죽기를 바라고 너무 자식들 모습에 화가 나서 이분이 내가 죽고 나면 내 재산을 다 신학대학에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가족들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제가 가는 걸 싫어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얼굴이 엄격하죠. 돈에 걸렸으니까. 그분이 암이 나았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내가 들리는 말에 하면 라면도 끓여주고 아니 목숨 걸고 지금 투병한 놈한테 라면을 먹으면 되겠어요? 예? 온갖 암 환자 대부분이 굶어 죽는 경우가 많은데 영양실조로 죽는데 그분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찾아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해 줬는데 그분 장례식장 갔는데 그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표정이 얼마나 냉랭한지 제가 1년 동안 가까이 그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줬는데 제가 그분 목사도 아니고 근데 지금도 장례식장에 나올 때 누구 하나 쫓아나와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고 참 제가 허무하고 허탈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문제는 해결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는 해결하겠죠.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돼. 때가 되면 해결돼요. 우린 계속 법적으로 가면 못 당해내. 개인이 공동체를 못 당해내. 학교 교수가 또라이 짓 하면 학교에서 계속 징계하면 한두 번 재판이 이겨도 결국 계속 하면은 그 교수 폐인되고 직장에서 아무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무모하고 어리석은 거죠. 우리 교회가 이겨요.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총회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그때 우리가 반드시 이겨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기고 났는데, 암이 고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참으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6년 동안 그냥 설교만 하는데 제 6년 반 남았더라고요. 6년 반인지 뭐 모르지. 하여간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대충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뭐 5년이면 어떻고 그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 근데 제가 가만히 있다가 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했다가 이 교회에서 은퇴하면 다행이지. 예? 그럼 되지. 많은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원하는 데 해주시고 교인들이 원하는 데 해주시고 다 늘 웃고 다니시고 교인들이 원하면 밥이나 잘 먹고 다니시고 잘 재미나게 해주고 그러다 5년 금방 가. 6년도 더 금방 가. 나 10년도 20년도 금방 갔어. 나 40년도 금방 갔어.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눈 깜짝 몇 번 하면 벌써 지나가. 그냥 하던 대로 다 해드리고 그렇게 목회하셔. 근데 어떤 분을 신방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사명이 있어서 보냈는데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얘기를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얘기 하려고 해요. 오늘 조금 시간을 더 얘기할게요. 첫 번째 얘기 마무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꽉 막힌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의 목회 스타일이나 목회 방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저를 찾아오면 되잖아요. 목사님한테 대화를 하면 되잖아요.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이렇고요. 제 생각은 이런데 우리 교인들 생각은 이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닌데, 응?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날 마치 제2의 오땡땡 목사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넘겨짚을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비난과 욕을 받으면서 살 만큼 살지 않았는데, 제가 이 영광교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목회 경력이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경력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인정 못 받고 목회할 정도는 아니지 않았는가. 교수 그냥 되는 거 아니고, 총장 그냥 되는 거 아니고, 총회연구소장 그냥 되는 거 아니고, 제가 30년 동안 강사 그냥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전심전력과 제 모든 거를 거기에 몰입해서 제가 이 길 걸어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원래 계획은 따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영광교회 부임하게 됐는데, 영광교회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목회를 하러 왔지, 설교 목사로, 설교만 하는 목사로 땜빵 치러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저를 불렀냐, 그렇게 역할을 규정한다면 전 설교만 하고 신방만 다니면 되겠죠. 아무런 목회 새로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저한테 왜 안 물어봅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많은 경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어려움을 일어서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한테 여러분이 물어야 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목사님 목회 계획이 뭔지 밝혀주세요. 목사님 어떤 목회를 앞으로 하시려고 하세요? 그 목회를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저에게 도전을 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목사님 왜 안 하세요? 목사님이 뭔가 하셔야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목회를 해 주셔야죠. 여러분이 원하는 목회는 목사가 설교만 하고 신방만 하면 목사로서 역할이 다 끝난 건가요?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나머지 모든 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장님이 다 알아서 하고 저는 그냥 주일날 와서 수요일날 와서 새벽에 와서 설교만 하고 신방 와달라면 신방만 가면 그게 목사로서의 역할이 끝인가요? 그게 목회인가요? 전 목회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가 아프게 여러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안 들을 생각도 없어요. 제가 동영상도 보여주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응을살짝 다 보여줬어요. 저는 3가지 제 목회 계획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 앞으로 고령화 사회다. 고령화 목회를 해야 된다. 이제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실 거다. 새로운 세대가 영입되기가 갈수록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총회 교육부에서 다음 세대를 해서 30년 동안 사역했어요. 대전로의 중고등학교장, 선호의 중고등학교장, 총회 교육불자 강사로 30년 동안 일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음 세대를 어느 정도 접어야 될 때가 왔다. 왜? 인구 분포도에서 이제는 완전히 역삼각형이 됐기 때문에 역삼각형이 됐잖아요. 다음 세대는 적고 고령화 세대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숫자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주 구성원이 60대, 70대잖아요. 60대, 70대가 우리 교회 주 핵심 멤버잖아요. 50대 약간 끼어있고 40대부터 여러분이 잘 할 거예요. 40대, 30대, 20대, 10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역삼각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0대 있는 분들이 10년만 지나면 다 지금 이제 60 중반 다 넘어서게 될 텐데 다 70, 80이 될 텐데 여러분은 생각하시기를 70만 넘으면 은퇴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9월 달부터 당장 뭐 은퇴, 시무, 원로 다 필요 없다. 다 기도하고 제가 어저께 이틀 동안 크게 감동받은 것은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집사님들이 열심히 나와서 다 70 넘으신 분들이 이틀 동안 그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교회 페인트 칠하고 도색하고 교회 다 나무를 자르고 다 했어요. 예? 너무 열심히 70 넘으신 분들이. 그 제가 물어봤어요. 박봉 장로한테. 아니 너 어느 장로 누구한테 박승환한테 누구한테 물어봤나? 아니 왜 은퇴하시면 젊은 사람도 나오라고 해야 되냐? 우리가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젊은 사람. 박성환 지사님 그 얘기 저한테 한 거 같다. 우리가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 응? 앞으로 고령화 사회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럼 고령화 목회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다 노인이 됐는데 노인된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안 한다? 이 지역사회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요. 그래서 저는 골든 사역부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요양병원 요양원 갈 때까지 제가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 함께 참여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들 기도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저분이 지난달에 기도한 것 같은데 또 기도하시네. 뭐 지난달은 아니겠지만 너무 빨리 돌아와. 왜? 권사님 몇 분 안 되니까 또 못한 사람 빼고 나니까 기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뭐 수시로 기도하시고 그러나 우리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정정하셔. 지금 보세요 우리. 예? 야, 우리 서 장로님, 이sen 장로님 펄펄 날러 막. 예? 박군 장로님 날러. 저 날르는데 뭐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일도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은퇴 이거 기준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오늘 은퇴식 7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이거 내려놔야 된다. 패러다임 바뀌어야 된다. 나이 구분하는 거 이거 이제 내려놓고 가야 된다. 나 은퇴했어 이런 말은 이제는 빼야 된다. 가장 세계에서 멍청한 짓 대한민국 2가지였어요. 조기 은퇴 제도와 함께 산하 제한 정책.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정책입니까? 10년, 20년을 못 내다보고 그 정책에서 남자들은 다 그냥 애 못 낳게 정관 수술 다 시켜버리고 여기 남자들은 그냥 직장장 50대 중반 되면 다 모가지 쳐버리고 결국 그래서 이 사회가 재앙을 맞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2 정책을 기획했던 사람들 그때 추진했던 사람들 20년 뒤를 못 내다보고 결국 막대한 재정적 연금에 대한 부담감, 복지 부담감을 가중시켜서 이 국가 경쟁력을 형편없게 쏟아졌잖아요. 우리가 그런 한 복판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일본과 함께 진입해 가는
진입한 그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는 은퇴를 내려놓자. 저는 60주년을 내려놓자. 지난 60년을 내려놓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는 60년에 맞춰서 합니다. 저는 이걸 끝으로 이번 9월 3일로 끝으로 이제 좀 내려놔야 되지 않냐. 예? 그래야지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세대 여기 별로 없으신 앞으로 50대 뭐 40대 30대 40대 30대 20대에게 40대 30대 20대에게 어떻게 바톤 터치를 할 거냐. 저는 앞으로 5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동의해 준다면 우리 교회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틀을 바꾸는데 그 길을 우리가, 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보기에 미숙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이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앞으로 70년, 제가 이제 후회한 게 있어요. 60년 그러다가 제가 포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더라고. 60주년 실패한데 실패한 60주년 만들어서 뭐하나. 70주년 비전 추진회를 만들었어야지. 60주년 복귀해서 뭐하냐. 교회가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이걸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면 70주년을 맞이할 그때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 가야 되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한쪽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한쪽에서는 싸워야 돼. 우리가 에스라,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에서 배웠잖아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싸우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싸우면서 한 손으로는 망치 들고 꽃게임 들고 삽 들고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한쪽엔 면직 출교자하고 법적으로 싸운 일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것인가. 문제를 법정에서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암도 고쳐야 되지만 고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저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골든사역부와 다양한 새로운 개념의 경로대학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야 된다. 두 번째, 저는 이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문화선교를 해야 된다. 카페, 문화센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지역사회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초빙해 와야 된다. 우리 교인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 교회가 유지해 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여러분이 고령화 될 거기 때문에 10년 뒤 되면 여기 50대 된 분들이 다 이젠 60 후반 될 거고,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50 후반 되면요 자녀들이 결혼하기 시작하면 헌금을 못 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그 얘기도 했을 거야. 수요일 날 얘기했나? 서울에 있던 목회자들은 다 그런 얘기 해요.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하나. 이거 목회자들은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얘기 다 해요. 서로 만나면. 야, 우리 교회는 이제 은퇴 사람만 늘어났어. 그럼 헌금이 어렵겠네. 11조. 그러다가 연금 받으면 11조가 어려워. 그러다가 60대 중반 되면 다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면 11조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이걸 다 목회자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 사이클에 따라서 헌금과 봉사와 헌신도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인은 봉사교인 있고 헌금교인 있고 은사교인 있고 자리교인도 있다. 자리교인. 그러나 갈수록 봉사교인에서 헌금하는 교인에서 이제 뭘로 바뀌냐면 기도교인이나 자리교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순리예요. 거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스케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열심히 30, 40대가 헌금도 열심히 하죠. 그러나 이제 60대, 70대는 헌금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 시간이 많이 남아.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떠냐? 70 넘으면 목을 다 쳐버려. 은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고 시키지도 않으려고 들어.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거냐? 저는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우리 교인들만이 하는 엘리베이터는 50점밖에 안 된다. 전 바깥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생각해요. 저 바깥에 하고 저 밖에 문을 다 열고 저쪽에서 차가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고, 그걸 지역사회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니아까 끌고 나가서 마차 끌고 나가서 아니면 뭐 통을 들고 나가서 비치 팔아 치고 노방전도 시작하실래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다시 시작하실래요? 그 전도법이 다시 계속 된다고 생각하세요? 되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고 되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실 거냐고. 여러분이 비치 팔아 들고 양잡밭 저 오정 사거리 나가실 거냐고요. 그렇게 전도 옛날처럼 10년 20년 했던 그 전도 방법을 가지고 나갈 거냐고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방법도 이것도 지나간 방법이 있고 구식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새로운 방법이 뭐냐? 어떻게 이 지역사회를 깨워서 선교할 거냐? 저는 지금 우리 교인이 한 240명 정도 되는 제적이 다 나오면 그분들을 총력을 기울여서 회복을 시키는 목표를 갖고, 그래서 300명을 앞으로 3년 안에 300명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출석 300이 돼야, 출석 300 되려면 제적은 500 정도 돼야겠죠. 500 가까이 돼야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모든 원활한 균형을 갖추고, 지금 교회 살림이 어렵잖아요. 왜? 지금 출석이 150명 내외니까, 정기 출석이 150명, 주일날 나오는 게 150명 내니까 150명 가지고는 우리 재정부에서 지금 교회 살림을 꾸려가기 어렵잖아요. 60주년을 맞이하는데 지금 1,500만 예산이 정도 드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60주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부탁하는 이유가 11조금 하자. 제가 이 자리에 다 항존직이니까 제가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 안 하고 싶고 자주 한다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기연금은요, 성탄절, 부활절, 창립기념 이런 때 항존직은 11조를 헌금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있던 교회는 추수감사절은 하루에 1,000원씩, 하루에 1,000원, 1년에 365일 하면 얼마예요? 36만 5천 원을 교인한테 헌금하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당, 가정당이 아니라 한 사람당 그렇게 헌금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죠. 제가 이제 영광교회 와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차려 먹는다. 제가 보기엔 잘 차려 먹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더 잘 차려 먹어요. 자기가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주방에서 먹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목회고 그게 선교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걸 낭비라고 생각해. 낭비라고 생각해. 청국잔치 뭐하러 하나요? 청국잔치 걷어치우고 그냥 주일 예배만 경건하게 드리면 되지. 제일 편한 게 목사죠. 예? 그러나 여러분, 먹는데 정난다, 그 얘기 모르는 사람 여기 없죠. 예? 잘 먹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세요? 예? 잘 먹는 교회가 활력 있고, 그런 분들이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올해 들어서 우리가 점심쌀을 다 작정했잖아요. 작년에 안 그랬잖아요. 뭐 옛날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얘기는 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시일반 하면 형편에 따라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생활에 무리가 가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헌금에 대한 기본 개념이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잘 안 서 있다. 봉사와 헌신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서 있다. 죄송하지만 항존직이 되면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종처럼 섬기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한 이 말만 해야 돼요. 왜 그따위로 해? 소리 지르면 안 된다니까요.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지시하고 명령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항존직은 종이잖아요. 목사도 종이라며요. 예? 종이 섬기는 거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섬길 거냐? 우리가 150명 가지고는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 겨우 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양장님과 재정부 너무 신동장 너무너무 힘들어. 그거 맞추느라고 다음 주 거 끌어당기고 그 다음 주 거 끌어당기고 여기 딴 데서 끌어당기고, 아니 무슨 퇴직 적립금을 끌어다가 창립 60주년 행사를 하냐고요. 지금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60주년 한 번만 오는 건데. 이 기회 분위기를 살려서 교회가 좀 활력이 넘치고 다이나믹하게 가자는 거잖아요. 우리 야외배 갔을 때 우리 재정이 있어서 야외배 갔나요? 없어도 다 십시일반.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 다 협박하고 위협하고 뭐 하나 내라고 막 하고. 돈이 있어서 내나요? 없어도 하는 거잖아요. 왜? 활력을 넘치는 교회. 활력이 넘쳐야 교회가 기쁨이 있고, 그래야 교회에 오고 싶고, 왔을 때 얼굴 보면 행복하고, 그래야 얼굴이 전도지잖아요. 얼굴이 우거지상이고 짜증내고 화내고 있으면 그 교회 누가 나가고 싶겠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웃으면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다 보면, 그걸 보고 야, 저 교회 행색은 별 볼 일 없어도 야, 교인들 표정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인다. 예? 비록 작은 교회고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한번 나가고 저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 제가 딱 보니까요, 이 지역에 저 새하늘교회, 이 옆에 오정교회,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 예? 우리가 압도적으로 그냥 위에 꽉 누르고 있잖아요, 지금 지정학적으로. 여러분 그걸 못 느끼세요? 우리가 여기 중심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사방팔방 이게 대화동, 오정동, 예? 이쪽 지역을 우리가 그냥 꽉 그냥 우뚝 서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지금요. 심지를 딱 그냥 굳게 세우고 있잖아요. 전 저기 오정교회, 새하늘교회 보면 우습게 보여. 저 밑으로밖에 안 보여. 저걸 위로 보는 분 계세요, 여기서 지금? 예? 우리 교회가 충분한 역량과 예? 능력을 가지고 있고 60년 동안 쌓아온 긍정적인 장점을 살린다면 우리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 지역사회 선교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 한다면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이 지역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전도할 건지 대책을 세워야죠. 그 방법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도 다뤄야죠. 엘리베이터 다뤘는데 우리 노인 어르신들만 타고 다녀. 제가 서울에서 엘리베이터 다뤄봤다고 했잖아요. 예? 거긴 우리보다 더 언덕이에요. 4층까지 올라가야 돼. 어떤 놈의 새끼가 엘리베이터 달자고 했어. 그 장로님 부부 지금 엘리베이터 잘 타고 다니는데 지난 5월달 갔더니 그 장로님 중풍으로 지금 쓰러져서 집에 누워 계시대.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악담을 한 게 아니라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거의 90, 80도 후반이 됐기 때문에 그럴 나이가 되셨죠. 근데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진작에 달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못했잖아요. 옛날에 할 일을 못했잖아요. 교육관 공사할 때 빚내서라도 엘리베이터 달았어야죠. 그래서 빚 다 갚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때 안 달았기 때문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교회가 어려울 때 엘리베이터를 달라다 보니까 그 사이에 10년 20년 교육관 몇 년 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이에 교인분들이 고령화 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 우리가 미래를 못 내다봐 10년 20년 뒤를 못 내다봤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또 안 한다,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녔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어. 그랬더니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있어.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올라오고 싶은 생각이 아무도 안 들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나이 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몇 분 됩니까? 엘리베이터 꼭 엘리베이터 아니면 안 되는 분이 지금 몇 분 돼요? 한 10분 됩니까? 예? 그 나머지 분들은 다 뭐죠? 엘리베이터 없어도 되는데? 그럼 더 기다려야죠. 그렇게 따지면 한 50명 될 때까지 50명 예? 못 걸어 다니는 분인데 50명 예?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요? 한 20년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럼 엘리베이터 달았어요. 엘리베이터 달고 나서 교회에 올라와 보니 지금하고 똑같아.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 교회 왜 왔는지 모르겠어. 그럼 다시는 누가 오겠어요, 이 교회를? 근데 저는 새로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다. 물론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이 싫어하지만 권사님들이 싫어해. 제가 청국잔치 하는 거 싫어하고 주방 메뉴 관여하는 거 싫어하고. 저는 옛날 내가 교구 목회할 때는 같으면 그 권사들 다 그냥 엎드려 퍼쳐 시키고 개박살 냈는데 담임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담임 목사는 그래도 품어야 된다. 욕하고 말 안 들어도 품어야 되고 그래도 사랑해야 되고. 그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사이 차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서울 가서 목사한테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더니 김 목사 옛날처럼 하면 안 돼. 이 교회 있을 때는 김 목사가 완전히 뭐 준저승상자처럼 막 그냥 사방 휘짓고 댕기고 말 안 되면 박살내고 막 밀어붙이고 갔지만 그 담임 목사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우유부단해야 돼. 우유부단해야 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야 돼. 나봐. 김 목사가 나보기에 답답했지. 그래서 내가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장로님이 아유 그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해요? 그래. 응? 작년에 임직식에 왔던 분이.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담임 목사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절대 그러면 안 돼. 여기서 부목사 할 때처럼 추진력, 돌파력, 아이디어, 혁신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 제가요 듣고 오면서 고민이 되더라고. 그 교회는 내려놔도 되는데 우리 영광교회는 내려놓으면 되겠는가. 암은 고쳤는데 출교자들은 다 사라지고 법적으로 다 해결됐어. 우린 여전히 지금 모습 그대로 있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지역사회 다양한 선교를 개발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오는 게 50%,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10년 뒤까지 20년 뒤까지 내다봐서 우리 교인들이 타는 게 50%, 물론 지역 사람들이 7, 80% 되면 70% 되면 더 좋겠죠. 그런 걸로 만들어 가야 된다. 저 주차장 버릴 수 없잖아요.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바로 큰 길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길입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이게 지금 올라오는 길이 이게 길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뒷문이잖아요. 뒷문.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이 뒷문 앞문이 어디냐고 저보고 와서. 아니 거기가 앞문이라고 했더니 그거 무슨 앞문이냐 뒷문이지. 교회 앞에 저쪽에 큰 길 옆에 길이냐고 했더니 거긴 차가 못 들어온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쪽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건 뒷문이라니까, 새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새길로 다니고 있는 게 우리가요. 앞문을 저렇게 방치해놓고 이 큰 길 옆에 차가 그냥 쑥 들어오면,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오니까 카페도 있고 다양한 지역사회를 위한 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 한번 와보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차도 한잔 마시고 싶고, 야 커피 마시러 가, 차 마시러 가자. 새하늘교회는 제가 이런 말은 뭐하지만 내가 보니까 꼴에 열심히 뭐 커피도 타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이 멋있는 공간이 옆에 다 죽어 있잖아요. 그 공간 살려야 되잖아요.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야 한번 가고 싶던 교회,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하다가 요즘 확 접어버렸지만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와보니까 진짜 좋더라. 그 두 가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가보고 싶다, 와서 보니까 다녀보고 싶다. 그 두 가지 답이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를 설교 가지고 될까요? 신방 가지고 될까요? 새로운 목회 전략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잖아요. 목사는 설교만 하는 게 목사 역할이 아니고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목회한다는 것은 새로운 전략과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안수사님들이, 본사님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그걸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목사는 제안하고 제안한 것을 실현하는 것이 항존직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앞장서서 칼 추고 쭝가리 추고 춤추고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충분히 역량과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된다니까요. 면직 출자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성실하게만 하면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요.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라고요. 따져보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 이후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대안을 얘기해 주시고 그 대안을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해야죠. 뒤에서 그걸 왜 하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우리 교회 형편을 모른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형편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교수가 그냥 되고 총장이 그냥 되고 총회연구 그냥 되고 제가 몇십 년 쌓은 목회 경력이 그냥 대충 그냥 어디 가서 빌붙어 가지고 그냥 된 경력으로 생각하세요?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저를 깔보시는 거예요? 제 경력을? 제가 친구 NC 총무되는 거 보면서 제가 마음 한쪽으로 순간적으로 후회가 몇 시간 동안 후회했어요. 내가 청년연구소장으로 갈 걸. 내가 거기 가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할 텐데 이 교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지도 않을 것 같고 해도 힘들 것 같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래서 오늘 작심발언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은퇴자분들 식사하기로 했는데 지금 식사로 가면 식사가 안 돼요. 4시 반까지 가야 돼. 그래서 설교를 더 해야 돼. 그래서 설교를 제가 좀 더 할게요. 오늘 작심발언이니까 이런 시간이 없을 거니까 이제 영광가족 비전 만들기는 오늘부로 일단락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허심탄회하게 계급장 떼고 내가 내려와서 강제상 위에서 저 하는 게 밑에 내려와서 여러분 제가 이제 원래 좋아하는 걸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여러분 가서 서서 막 하는 건데 여러분 또 긴장할까 봐 내가 그렇게 못 하겠고 여러분 우리 미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미래를. 예? 미래 만들어서 지금 20대, 30대, 40대인 분들한테 우리가 여기 50대 여기 다 지금 거의 다 지금 50대, 60대, 70대잖아요. 그럼 50대, 60대, 70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20대, 30대, 40대에게 교회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10년이 중요하잖아요. 10년이 중요하잖아요.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 해결했을 때 저를 불렀으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냥 그때는 여러분 저를 안 불렀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 앞으로 10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룹바벨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망치를 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회복시키는 해야 되고 한쪽에는 면직 출교자가 싸워서 교회를 방어하고 지켜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다 못하잖아요. 네? 장로님들 몇 분까지 못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로를 더 뽑기로 오늘 당에서 결의했어요. 전 장로 많이 뽑아야 된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모든 교인을 다 항전직 다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래서 해봤자 어차피 절반밖에 일을 안 할 거니까. 저는요 서울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봤지만 항전직 되고 나면 절반은 열심히 일하고 절반은 안 해. 주로 절반 안 하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열심히 해서 항전직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 안 해.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자격이 없고 그런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면 복 받고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책망받을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제 영역이 아니죠. 저는 모든 교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자. 저는요 여러분을 다 남자분들 장로로 다 임명하고 우리 여자분들도 장로로 다 임명하고 우리 다 장로로 해가지고 다 책임지고 같이 공동 분담하고. 예? 왜 장로님 몇 분만 죽을둥살둥 해야 돼? 왜 장로님 몇 분만 그 고생을 해야 돼? 여러분 장로 되면 좋을 것 같죠? 엄청 고생해. 우리 장로님들 얼굴에 보세요. 생기가 다 없잖아요. 너무 고생해서 이 싸워야 되지, 교회 살림 책임져야지, 뭐 해야 되지. 여러분 장로가 되는 것이 예? 장로 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 많이 세우는 것이 제 목회 방침이고 제 철학이에요. 이번에 안두십사 권사 여기 뭐 많이 안 나왔으니까 내가 터놓고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의견을 다 들어서 다 반영했으면 절반밖에 안 돼. 뭐는 못 되면 안 되고 못 되면 안 되고. 그럼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 당신은 되냐? 그러는 당신은 자격이 돼서 된 줄 아느냐? 당신은 배운 게 맞냐? 능력이 맞냐? 그만큼 기여했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냐? 인격적인 게 되냐? 영성이 되냐? 저는 한 7가지로 복합평가를 해보면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하는 거지 제가 자격이 안 돼. 다 뭐 교수 뭐 아유 박사 그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겠어. 하나님이 보시기 아무것도 아니야. 예? 우리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같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럼 잘한다 그래야죠. 목사한테 잘한다 그래야죠. 왜 그따위로 하냐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권사님 그렇게 하시죠. 장로님 그렇게 하시죠. 집사님 그렇게 하시죠. 전 열심히 웃으면서만 다니는데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물론 설교는 열심히 하고 신방은 열심히 하고 그거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10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 교회는 저를 어떻게 평가하고 여러분은 평가 안 할 것 같으죠? 그때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안수장님은 도대체 뭘 했냐?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제 목표를 세 가지.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새로운 영성 중심의 목회를 할 거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영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두 번째, 아까 했지만 앞으로 골든 사역부, 이 고령화 사회의 목회를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갈 거냐. 세 번째, 지역사회 선교를 어떻게 개척하고 나갈 거냐. 제 목회의 핵심적인 전략적 방향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저는 엘리베이터도 달아야 되고, 우리 교회 모든 공간도 재배치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0주년 준비연회를 앞으로 제안할 거고, 이 앞으로 10년 뒤를 내다보고 앞으로 20대, 30대, 40대의 교회를 어떻게 물러줄 거냐, 어떤 교회를 남기고 내가 은퇴할 거냐. 여기 계신 대부분의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고, 요양병원 갈 때까지, 집에서 누워서 못 나올 때까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교인으로, 내가 헌금교인으로, 내가 은사교인으로, 내가 기도교인으로, 내가 자리교인으로 감당하겠다. 지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앉아있는 게 믿음이라고. 앉아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딨어요. 찬양대가 찬양 끝났다고 다 집에 가버려, 오후에. 내가 그래서 오늘 찬양대 오라고 한 거예요. 네? 찬양대 때 이 얘기 하려고. 네? 찬양대 오전 찬양 끝났으니까 나는 오후에 우리는 할 일 없어. 다 가버려. 오후에는 자리교인이 돼야 된다니까. 자리교인이 기본이라고요. 자리교인이 기본이라고. 내가 일이 끝났으니까 나는 가야 돼. 교회학교 끝났어, 찬양대 끝났어, 뭐 내가 오전에 뭐 주방이 끝났어, 무슨 봉사일이 끝났어, 나는 교회학교 끝났어, 가도 돼. 그게 아니라고요. 오후 3시까지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요. 자리교인이 없으면 나머지 봉사교인, 뭐 헌금교인, 기도교인, 은사교인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여러분이 예배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예? 우리 힘든데 수예배 없애지 그래요. 힘든데 새벽기도를 뭘 5번씩 한 번만 하지. 한 번만 하는 것도 집에서 영상으로 하지. 아우, 코로나 때 너무 좁디다. 영상으로 하니까 집에서 누워서 그냥 콜라 마시면서 그따위가 예배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걸 예배를 받으셔요? 인정합니까? 그거를? 그 수치스럽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게 믿음이고 예배고 신앙이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않고 봉사를 많이 한들, 헌금을 많이 한들, 예? 아무리 재주가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리교인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교인은 누구냐면 자리교인이에요. 자리교인. 모든 예배에 시시때때로 나와서 자리를 채워주고 앉아주는 교인. 그게 최고의 교인이라니까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못하는 분 있잖아요. 사업하는 분 중에 어쩔 수 없지. 그런 분은 사업하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너무 일이 바빠가 직장도 막 출근해야 되고, 그런 분은 자기 가지고 있는 영상이나 인터넷이나 무슨 아이들 가르치는 뭐 재주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잖아. 난 이것저것도 못해. 다리 아파서 모두 걷지도 못 나와. 그럼 집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교회로 있어 기도교인이 돼야죠.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할 분은 없잖아요. 중보기도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노무현 사님, 정민수 권사님 내년도 하셔야 돼. 전교인을 기도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돼. 예? 다 할 수 있다. 그거 못하실 분이 있어요? 자리교인, 기도교인 못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봉사교인 못할 수 있어요. 헌금교인 못할 수도 있어요. 은사교인 재주가 없어서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리교인, 기도교인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잖아요. 공동체가 살잖아요. 우리 교회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님, 안수장, 권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을 지금 해야 된다.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삽을 들어야 된다. 창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간곡하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대화할 용의가 되어 있어요. 저 그렇게 막힌 사람 아니고 답답한 사람 아니고 숙맥 아니고, 예? 저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권위적인 사람 아니에요. 언제든지 제가 차 마시고 대화하고 당회실 문 열어서 언제든지 여러분 오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언제든지 목사님 대화 좀 합시다. 목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것이 못마땅하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도 아니다 싶으면 찾아와서 목사님 언제쯤이면 새로운 설교 하실래요? 그런 질문 저한테 좀 던져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고, 교회 안에 사조직 이제 없앱시다. 예? 끼리끼리 만나서 밥 먹는 거 이거 없애세요. 그 시간에 남선교회 요즘 모이도 안 모이잖아요. 일남선교, 이남선교 빼놓고 나머지 남선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도에 한두 여전도 빼놓고 안 모이잖아요. 그 여전도의 남선교회를 구역을 활성화시켜야죠. 예? 거기서 열심히 모여야지. 구역별로 모이고, 예? 남성계별로 여전대로 모이고 매달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원들을 격려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어떻게 하면 회원들을 안 나온 사람을 회복시킬 것인가, 우리가 잘 재미나게 잘 교제해서 다른 사람들을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고향 사람끼리, 과거에 이런저런 인연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서 교회를 들었다 놨다, 교회를 들었다 놨다, 목사를 들었다 놨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고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런 것 몇 개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공조직이 다 사조직을 철폐하고 밀고 나갈 수 있어.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소그룹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소그룹 몇 개 빼놓고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일남선교, 이남선교, 남선교는 정말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남선교도 분발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전도에도 보면, 예? 한 여전대만, 제가 보기에는 한두 여전대만 눈에 띄고 나머지 여전대는 다들 취침 상태고, 구역도 제가 보니까 2-3개 구역 빼놓고는 자발적으로 열심히 모여서 구역장님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조직 아니잖아요. 예? 세술은 세부대 담아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끌어다 놓고 담아놓고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되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그런 교회인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제 이야기를 오늘 못 들은 얘기로 무시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에서 모든 일들이 목회를 위해서 집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은 상의 안 하고 막 해버려. 제가 얘기하면 무시해버리고 그냥 해버려.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겠죠. 벽오동 나무 심은 까닭은. 네?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저걸 왜 했다고 할까? 그 질문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던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던져야 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을 저는 늘 기다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부적절한, 지금 잔칫날인데 금식하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럼 낡은 부대를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 낡은 부대도 필요합니다.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해요. 어느 하나 가지고 누가 잘났고 못났고 따지면 안 돼. 세술도 필요하고 낡은 수들 필요하고 세부대도 필요하고 낡은 부대도 필요하고 모두가 다 필요해요. 모두가 다 아름다운 화모니와를 이루고 협력을 해야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좀 말하면서 지금 부적절했던 거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다 잊어주시고,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않냐.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뭐냐? 지난 60년을 복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60년을 복귀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또 교회가 또 일 겪으시려고요? 30년마다 한 번씩 왔는데,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외부 사람은 외부에서 온 사람으로 딱 30년마다 이 교회는 무슨 일이 났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를 리뉴얼을 했는데 그 교회, 제가 11년 만에 그 교회를 떠나서 신학대학 교수로 오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제가 따져보니까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제가 울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당장 그만두고 싶어서. 10년 동안 10번 이상이 있었더라고, 어려운 일이. 60년 지나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목사가 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우리한테 갑질이나 해대 쌓고 지금
저렇게 푸념이나 떼잡고 뭔가 지금 우리를 갖다가 뭐 지금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런 발언을 하고 있나,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이젠 60년 내려놓고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20대 30대 40대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물려줄 거냐. 근데 지금 옛날처럼 해서는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걸 인정 안 하신다면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쓸데없는 잔소리가 되는 거고, 그걸 인정하신다면 뭔가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해법, 탈출구, 새로운 패러다임, 대전환의 터닝 포인트를 60주년을 맞이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우리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지. 이 일이 없이 코로나를 맞이했고 이 일이 없이 한국교회 침체 속에 우리 교회가 그냥 놓여져 있었다면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 대전시장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60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70년, 80년, 100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이 고난이 축복이고 은혜잖아요.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몸짓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자 섭리이다. 이 사건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축복, 하나님이 축복. 요셉, 욥이요, 더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저는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갔으면 좋겠다. 나 은퇴했으니, 은퇴하니 이거 내려놓자고요. 죽고 싶어도 이제 100살 때까지 안 죽어요. 예? 100살까지 안 죽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뭔 줄 아세요?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다른 게 귀신이 아니라 나이가 70, 80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뭐냐면 아이고 청년 같아요, 아이고 처녀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70, 80 됐는데 처녀고 총각, 누가 처녀고 총각이에요? 귀신밖에 없어요. 귀신이 안 늙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은퇴 이제 이런 거 앞으로 없애자고요. 우리가. 예? 은퇴는 그냥 주보에 한 줄만 내고 그냥 말자고요. 예? 그리고 언제까지요? 요양병원에 갈 때까지, 내가 집에서 다리가 도저히 못 걸어서 못 나올 때까지, 그때 내 생전에 은퇴는 없다. 생물학적 은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열심히 기도교인, 자리교인,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봉사교인 열심히 하겠다. 내가 은사교인, 헌금교인을 못하더라도 이제 봉사교인 하겠다.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내가 페인트 칠하겠다 나와서. 예? 우리 박성광과 그 일당들처럼. 예? 저렇게 하겠다. 아무리 더워도 하겠다. 예? 그런 봉사교인. 그러다 내가 정말 아프면 못하면 못하는 거죠. 예? 그런 교인, 자리교인, 내가 기도교인 하겠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너무 힘들고, 제가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들이,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모든 일에 함께 해 주셔야 돼. 저는 앞으로 내년에는 기관장 협의회도 만들고, 저는 당회도 열린 당회를 하고 싶고, 이러면 장로님도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또 넘어지시겠는데, 당회도 각 기관 대표들이 들어와서 참관인이 되어주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교회가 무장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전 이번에 장로 뽑을 때도 여자 장로도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교인 여자가 더 많은데 왜 남자 장로만 있어요? 여자 장로도 있어야 되고, 남녀가 같이 함께 봉사하고 협력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이제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고 이 얘기만 하자고요. 예? 장점만 보자고요. 단점은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예? 제가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이 지금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해서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제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예. 목사님 왜 그따위로 하세요? 목사님 그게 말이나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제발 저한테 그런 말 거둬주세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목사님 저 준비돼 있어요.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목사님 부족한 거 제가 채워드릴게요. 목사님 안 되는 거 제가 대신할게요. 그게 장로님 역할이고 안집사님 역할이고 권사님 역할 아닐까요? 그게 좋은 동역자 아닐까요? 당신 부족한 거 내가 채울게. 당신 왜 그따위로 해? 이게 아니라 부족한 거 제가 채워드릴게요. 못하시는 거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제가 옆에서 같이 손잡아 드릴게요. 내가 옆에서 같이 인상각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위기가 고난이 큰 축복의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